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예. 요한복음 5장. 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볼까요?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예.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보 두 번째 시간, 예수사랑의 수동경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41번째 시간입니다. 예. 먼저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이 성경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거기서 왜 이것을 기록하셔서 왜 이런 것들을 표현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성경 많이 보는 걸 굉장히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강조하고 또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말씀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들도 많이 하는 것을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사실은 교회에서.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거 강조하고 성경 많이 보고 말씀 강조 많이 하면 그게 엄청난 뭐 대단한 것인 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온전하지 않아요. 거기에도 또 큰 함정이 있어요. 기도는 무조건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그냥 밤마다 부르짖고 소리내고 막 그러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많이 앉아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책이에요. 책. 예. 참 희한하게 성경은 왜 써놨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설명해 놓으셨고요. 누가 지은인지도 써놓으셨고요.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도 희한하게 성경을 볼 수 있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 멋대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참 신기해요. 예. 아니 뭐 까막눈도 아니고 한글 다 알겠다. 뭐 좀 지식이 있으면 영어도 알겠다. 영어 성경이든 뭐든 뭐 쓰여있으니까 읽고 그냥 책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책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분이 목적하심과 그분의 뜻하심과 그분의 원하심이 있어요. 이건 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윤리와 도덕, 노노맹자, 대학 중용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봐라 이렇게 살라고 나왔지 않느냐. 윤리와 도덕 수준에서 우리의 생활과 내 삶의 교훈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사사로이 풀어도 안 된다고 그래요. 사사로이. 결론은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취할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자기의 중심으로 보면 볼수록 이건 망해요. 분명히 성경은 목적이 있다고 돼 있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성경을 봐야 돼. 그래서 지금 계속 예수사랑의 수동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은 그냥 성경에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에 뭐 다른 뭔가를 첨구하거나 뭐 그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는데 그것의 코드를 성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성경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거다? 다 예수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엘리야 기도해가지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해서
이런 거를 주제로 가거나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는 책이 아니에요. 야곱과 동행하셔서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 만드는 양육의 길을 통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예수님의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에 대한 책이라고 돼 있어요. 나를 증거하는 책이라 그랬는데 성경 책 가지고 성경 구절 가지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단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고 쓰고 맨날 씨름하고 맨날 성경 책하고 씨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뜻은. 이게 성경의 원리대로라 보면 책인데 책 가지고 씨름하다가는 엉뚱한 결론을 맺는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주제가. 예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다른 철학적인 사상을 뽑아내고 왔더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복 받는 길이 뭔지 이딴 거를 발견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뭐 신사도 운동 무슨 운동을 그죠. 예. 교회들이 무슨 운동을 만들어내요. 자꾸 성경 구절 인용해가지고 평신도 제자 훈련, 제자 운동, 무슨 뭐 신사도 운동. 참 신기하죠, 그죠? 성경은 그런 운동 만들어내라고 한 책이 아니 분명 성경에는 성경의 용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영생을 목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누구를 먼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성경이 조명되어져야 예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이 원리가 자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을 보세요. 제가 이걸 먼저 이제 또 성경을 대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려야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릴 때 좀 더 와닿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예. (3장)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현대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웠는데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구원은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그 정도 구원 표현 아니에요. 더 깊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밑에를 읽어보면 나와요.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 자, 바로 그래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 지혜가 뭐냐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뭐로 쓰여졌어요? 성경의 지은이는 사람을 통해서 40여 명의 사람을 통했지만 직접 누가 쓴 거다? 사람을 통해서 썼지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구나.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이 썼지만 사람을 통해 썼지만 사람의 지식과 이론과 학벌과 철학과 연구와 노력과 애씀으로 성경은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해석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단이 이 성경을 보는 방법대로 그대로 그것을 보지 않으면 정말 엉뚱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게 와닿지 않고 그 말씀을 여러분 수천 편 설교를 들었잖아요. 사실은요. 성경책 인용해가지고. 근데 삶의 변화를 못 준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를 못 준다고 이게. 감동도 받고 어떤 때 눈물도 흘리고 그렇지 하는데 내 심령의 밭을 바꿔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안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 자, 그래서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속에 주어진 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책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종교심으로 하루에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성경 많이 보고 성경 100독 해야지, 200독 해야지.
이런 쪽에 빠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더 제가 예민하게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의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실 때 성경을 봐야 돼요. 사실은 내 임의로 막 정해놓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큐티하는 거 제가 항상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할 때 다른 거 붙들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매주일 이렇게 주일이나 목요일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부터 먼저 소화하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잡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면 뭘 그대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설교를 만들어서 제가 어디서 따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 그대로를 읽어드리는데 눈을 뜨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의 기록자의 의도에 맞춰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은 되어도 그걸 수용하고 안 하고는 또 예수님을, 그러니까 각자가 다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본인들에게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머리로 캬 해서 동행은 그렇지 이런 거야. 맞아. 성경 남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돼도 자기는 하나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단 말씀.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성경의 용도가 뭐냐면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성경은 써놨어요. 그래서 누구 알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계획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부자 되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이런 거 무슨 운동 해내면 큰일 난다니까요. 방향이 이단과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을 알고 보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사사로이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편리할 대로 그것을 말씀을 적용하면 그거는 잘못 본 거예요. 성경에서 보라는 방향대로, 보라는 목적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길이 예수님이고 진리가 예수님이구나. 이거 예수님에 대한 책이구나. 이거 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렇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나를 온전케 해주신 그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 생각해야지. 예수님 찾아야지. 예수님 구해야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코드에 맞춰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책이 누구로요? 자신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내가 어떤 의도고 어떤 생각,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서 역사가 되어져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대로 내 삶의 것이 되어져요. 맞네. 그렇죠,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조명되어져야 돼요.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쓰면 굉장히 위험하고 이상한 열매를 맺어요.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양육일지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심이에요. 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왜 천지창조를 하셨고, 이게 다 쓰여져 있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와서 왜 그렇게 사셨는지, 우리를 향한 무엇을 원하는지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좀 더 볼게요.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경의 용도가 나와 있어요. 이목적으로 안 보면 성경을 수없이 봤는데 수천 번을 읽었는데 이런 것이 내게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건 성경 잘못 본 거예요. 보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선이잖아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이거는
이거는 예수님이 싫어하는구나.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알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것을 닮아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열매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열매를 똑같이 예수님 배워가지고요. 그것을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보다 양육일지다. 성경은 내게 적용하는 책이에요. 내 심령을 바꾸는 책이에요. 마귀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의 마음의 생각으로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가기 위해서 온전한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해놨겠는데, 성경책 가지고만 씨름을 하지 누구랑 더 가까이 지내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예수님. 이건 책이에요, 책. 예수님에 의해서 레마로 조명되어져서 내게 적용이 될 때, 그때 그거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조명되어져요. 언어로 뭐 히브리 뭐 언어 박사래 이거 싹 다 배설물이 돼야 돼. 어린아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진짜 성경대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중심이 있고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알게 하신다라니까요. 성경을 볼 때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눈을 열어 한글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조명되어져서 예수님이 감동하실 때, 예수님이 보게 하실 때, 그럴 때 보는 게 가장 사실은 좋아요. 저도 맨날 책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사모가 알지만. 참 신기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저는 그렇게 그 길을 양육받았기 때문에. 목사니까 당연히 성경하고 씨름해야 될 것처럼, 무엇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설교하려고요? 벌써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든지 해서 이걸 갖고 내가 가르쳐서 그 싹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그거. 그렇게 해서 가르친들 뭐예요? 성경의 목적대로 나는 그 열매가 안 나오는데. 순 엉뚱한 열매만 나오는데. 성경 가지고 설교해서 유명한 설교자가 됐는데 10년과 모든 것들은 성경적인 열매가 아니라 마귀적인 열매로 높아지고 대접받고 막 돈 사랑하고 뭐 이러면 성경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율법사들 아니에요. 성경 박사들인데, 성경 외우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신기한 대로 신기한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막 니네들 그렇게 하는데 율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안식이 이렇게. 그런데 자기네들은 삶은 하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속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데요. 뭘. 예수님에 의한 것이 아닌데요. 수단 삼는 것인데요, 뭘.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경 가지고 다 사는 모습 보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예. 자, 고린도전서 2장을 볼까요? 이 장 2장 10절을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고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사람의 인위적인 노력과 수고와 애씀과 성경을 필사하든지 성경을 매일 보든 그것에 의해서 알아져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야 그 마음을 열어 그분의 뜻을 알게 그렇게 조명되어야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명되었을 때 제대로 성경을 기록한 아까 목적 나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읽었는데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악이 분별이 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요. 양육의 내용들이시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데 이상한 무슨 운동을 자꾸 만들어낸다고요. 무슨 사상을 자꾸 만들어낸다고요. 한국교회가 가만히 보면 그런 사상과 그런 운동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그 운동 만들어내라고 하는데 다 성경 끄집어내갖고 성경을 통해서 무슨 니에미야 무슨 기도 무슨 그죠 수없이 많아 이런 단체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지멋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 뜻과 그 목적으로 아닌데 그 문장 하나를 딱 해가지고 엉뚱한 거기다 주제를 씌워가지고 그 기도운동 며칠 무슨 21일 무슨 운동 다 참 도덕책이나 무슨 불경 갖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다 나와 있죠. 누가 지은이다. 어떤 방법으로만 이거 해석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목적은 이거다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무시한다고요. 그걸 무시하는 거 여러분께서 분별의 눈을 그래서 이거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이제 제대로 그분의 뜻에 맞춰서 온전히 이 말씀이 진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뜻이 우리 속에 자꾸 장착이 되어져 나가요. 제대로 한 번 보는 게 낫지. 다른 목적, 다른 의도로 자기 의의를 결론은 자기 나 필사해가지고 교회 성전 건축할 때 거기에 딱 막 그 기증해서 막 사람들 다 우상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요. 성경은 그런 용도로 쓰라고 필사해갖고 그런 거 드러내라고 자기 뭔가를 하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들을 연구했지만 예수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근데 정작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인데 예수님에게는 안 나와요. 그들이. 왜? 그분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사랑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었거든요. 잘 생각들어요. 이게 예수님이 머리로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이해되어야 이게 어쨌든 막 이렇게 뭔가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들이 이렇게 와닿는 건데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예.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는 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 외에는 이거를 발견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해주면. 근데 사람들은 근데 다 예수님께 감동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감동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까 그 목적대로 그 열매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면 성경의 선언 목적대로 이유대로 그 용도대로 다 뭐하게 되어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어느 성경을 히브리서를 받든지 마태복음을 받든지 뭘 받든지 그 영에서 의해서 되어진 것은 다 똑같게 돼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지었지만 누가 지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쉽죠, 그죠? 써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수학책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수학책에 X, Y, Z, 시그마, 인테그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있다 그래서 영어책은 아니잖아요. 영어 가르치려고 쓴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쓴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유는 그 예수님과 이런 분명 예수님에 의해서만 되는 거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 생각을 안 해요. 문자 연구예요. 문자. 언어 연구하려고 그래요. 이론이 문제지. 어떤 사본인가 무슨 스테반의 사본인가 킹 제임스인가 벌써 이 자체가 벌써 접근 방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하면 한글이든 뭐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알게 되어졌다니까요. 예수 동행을 만나서 그 알 때 제가 다른 책으로 안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생을 본 근데 어떤 도구나 어떤 다른 세상적인 어떤 걸 통해서 뭘 알게 될 거라는 착각이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론은 마지막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열어서야 누구를 볼 수 있었어요? 성경이 진짜 예수님이 그게 다 그런 거였구나 지나가서 끝에 가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기록했던 베드로 전서 앞에 이렇게 보면 1장부터 보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조차도 그 내용을 몰랐어요. 나중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쓴 그 시대에 오실 분이 아니고 이거 그때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순수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머리 좋다고요? 공부 많이 했다고요? 똑똑하다고요? 문학 박사라고요?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고요? 이건 다 진짜 멍멍소리예요. 그 생각 개념 자체를 버리세요. 기도 많이 해서 뭘 아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신령하게 갑자기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여정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아브라함 40년 동안 뭐 하려고 동행하고 누구예요? 다윗은 뭐 하려고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다 가르치시잖아요. 진리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먼저 다 경험하셨잖아요. 다 겪으셨잖아요. 고난 다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도 또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을. 그렇죠. 내 멋대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천만년 중보 기도해 보세요. 그게. 응답 받은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항상 주인이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걸 뜻을 찾고 겸손히 그렇게 예수님에 맞춰서 그 뜻에 맞춰 가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도를 갖고 그냥 무조건 많이 기도하면 되겠지. 그냥 기뻐하시겠지. 뭘 갖다 많이 바치면 좋아하시겠지. 매일 시간 정해놓고 몇 시간씩 성경 보고 그냥 안 쓰는 것보다 또 쓰면 좀 더 내가 뭘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틀린 거예요. 이 부분 다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개념을 가지니까 좀 똑똑하고 세상에 학식이 있고 좀 머리가 좀 돌아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요. 예수님 그 얘기를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이유 자체가 뭐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목적이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래서 그 열매가 성경에서 주신 대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은이가 40여 명인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는 환경이 틀리고 학벌이 틀리고 다 틀린데 희한하게 내용의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 읽어보면 똑같아요.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으니까. 이거예요. 자기 혼자 대단해서 지리산에 어디 들어가가지고 100일 기도하다가 얻은 근데 이상한 답을 얻으면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단이 성경 안 인용하는 줄 아세요? 원어 공부 안 하는 줄 알아서 여호와 증인들이요? 몰몬교가
그들 연구기관이 따로 있어요. 언어 분석하는 기관이요. 근데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 합리적인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짜맞추는 언어를 한다니까요. 이게 사실은. 그런 때 잘못 속으면 큰일 나요. 이 영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라고요. 이 마음의 중심이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자연스럽게. 절대 말씀의 기록을 벗어나지 않아요. 제대로 자기 계시를 할 때 이 성경을 갖고 자기 계시를 해주세요. 그분을 닮아가도록요. 그거 갖고 뭐 써먹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운동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 열어주셨네? 이 요한계시록 열어준 것 갖고 내가 뭐 이르라고 뭘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걸 안 하신데 그러면 벌써 저건 저건 잘못된 영이구나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그게 아니걸랑요. 이게 쓴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걸랑요. 근데 성경책을 봤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이건 저건 잘못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열어준 게 아니구나. 사서로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멋대로 해석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문장을 인용했다 할지라도. 예. 그래서 성령의 일을 설명하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입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애씁니다. 주님의 생각도 모르고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의논하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예수님께 묻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아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써놨단 말이에요.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책에 증거로 남겨놓으셨어요. 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왜? 누구를 배우는 책이니까? 예수님 배우는 책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예수님 얘기, 성경을 어디를 디디든지 어떤 본문을 인용하든지 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는 사람은. 어느 날 가가지고는 이 얘기하고 어느 날 가지고 저 얘기하고 어떤 본문에 에레미야 얘기하고 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이 아니에요. 그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책이 아니고 사도 바울 신학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고 분명히 제대로 알아셔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6장. 예. 마태복음 6장 26절이에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경을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코드에서 말씀을 딱 보는데 여기에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뜻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생각,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너 공중의 새를 봤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백합화도 있고 조금 지금은 막 이렇게 밭에 채소해놨는데 내일 그거 싹 잘라갖고 김치를 담근단 말이에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구나. 그분은 너희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시요 창조주신데 그분의 마음과 심성은 이렇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그 짐승 하나하나, 들풀꽃 하나, 아무 이름 없는 그 들풀이나 들까지라도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자상히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분이란다라는 걸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은 그것과 비교가 되니? 그러면 더 특별히 먹이려고 그러고 더 신경 쓰고 더 그러지 않겠니라는 뜻이 와닿아야 돼, 그분의 마음이. 근데 이 말씀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뜻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목적대로 마음대로 그래서 맨날 참새 오늘도 새소리가 꼬꼬댁 닭이 나를 깨워주네 참 좋네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그들이 지금 다 먹이고 예수님이 지금 모든 걸 통치하시고 그런 것처럼 당연히 나도 오늘 뭐 하게 하신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는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성경에 써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써놨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써놨잖아요. 근데도 그분의 뜻과 의도와 그 마음의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걸 다 이론으로는 아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성경을 아는데 머리로는 계산이 되는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안 떠나요.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이 원리. 이 원리라고요. 우리가 매일 보면서도 무 뽑아갖고 알타리무, 초록무, 김치 담그면서도 누가 그걸 키웠다고요? 예수님이 키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은 그걸 먹이고 입힌단 말이에요. 결론은 누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너희는 당연히 이건 진짜 마땅한 일이잖아요. 마땅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역사가 안 생긴다고 이게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써놓은 게 내게 적용이 안 된다고요. 알기는 아는데 수없이 읽었는데 썼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서 진짜 아버지의 심장이 깨달아져지고 그걸 왜 자꾸 보여주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왜 그런 걸 하시고 왜 그것을 예로 들으시는지를 그게 알아진다면 진짜 그분이 아버지고 자녀고 너희도 그렇지 않냐?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 어떻게든지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네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한다라면 도대체 내가 이 말이잖아요. 너는 전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알아도. 그런 의도로 성경을 1000만 번 읽으면 뭐하냐니까요. 예수님 난 전혀 의미가 없는 거요. 하나 내 심령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내가 붙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생각하고 내가 그거 말씀을 써놓으면 뭐하냐니까요. 설교를 들으면 뭐하냐니까요. 내게 안 된다고요. 그게. 왜? 예수님의 코드에 안 맞으니까요. 막 거기에 중심에 맞추질 않으니까요. 예수님이란 사랑과 공경과 경외의 코드가 안 맞으니까 마음을 열어 이론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책이 아니라 그게 레마로 내게 와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시편 65편 한번 보세요. 65편 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니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거 예수님이 아침 저녁 예수님이 다 해주세요. 예,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들판에 다 풀들 다 물 주고 막 사람이 안 해도 거기서 양떼들이 먹고 다 하는데 하물며 누구요?
우리. 그러니까 성경에 써놔도 그게 내게 안 된다니까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이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게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책하고 씨름할 게 아니라 책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지 말라는 게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계시되는 이 말씀 하나 소화하기도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 진짜 그런 거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배우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의 인격이 이러네. 예수님은 새 한 마리도 낙타 새끼 한 마리도 거기 이제 시편 104편 9절에서 29절을 보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독수리 한 마리, 사자 그것까지 그들의 먹이를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거 왜 써놨을까요? 왜 써놨을까요?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 하물며 누구요? 나는. 하물며 나는. 이게 깨달아지면 당연히 이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품을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붙들고 뭘 자꾸 그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이 겨우 비나이다 맨날 나와서 주여 주시옵고 주여 뭐 이러니 야 성경에 써놨잖아. 근데 도대체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여기만 써놨니 거기도 써놓고 여기도 써놓고 왜 나에 대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까? 오늘이라는 날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 모시 그거 하는 성경대로 그걸 하라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건데 이상한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서 성경 많이 아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죠. 성경 많이 읽은 거 자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제가 동행을 얘기할 때 아주 초창기 때 제가 막 그거 강조하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절대 성경 많이 본 거 자랑하지 말라. 절대 기도 많이 한 거 자랑하지 말라. 큰일 난다고요, 그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느 날 뭘 보고 싶고 이게 나온다니까 이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본능으로 종교심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이래서 되나? 뭐 자꾸 성경도 좀 또 하고 스스로의 건 스스로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게 자기 의의가 된다고요. 보는 대로 다 깨달아져요?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그 부분들이.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어야 되고 그 배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양육되어져서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목적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아, 예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한 것 같고 걱정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참새, 너 오늘 밥 먹었지? 하물며 우리는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프린트물로 가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라는 건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들이에요. 손의 위치, 발의 위치, 역할론들이죠. 그런 것들 서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먼저 이런 사랑의 열매 맺고 서로 그런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봉사예요. 그것에 대한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어떤 교회 조직에 속한 어떤 이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예. 하게 하며 근데 그렇게 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자, 이 교회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분명히 교회로는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모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은사자든 뭐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다 동등되게 뭐다? 지체다. 예수님의 지체의 한 부분이고 서로 섬기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각자 성령의 나눠주심을 따라 동등된 위치에서 높낮이가 없다.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관계 안에서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뭐냐는 교회가 해야 될 목적. 성경에 나온 대로 보시란 말이에요. 예. 참기름 장사하고 뭐하고 뭐 어떤 이런 거 말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에. 교회 막 건물 짓는 거. 건물은 벌써 무너뜨리신 지가 언젠데요, 사실은요. 예. 예배당이 필요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자꾸 이게 성전이 엉뚱한 쪽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교회는 바로 이 영적인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져서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예수님이 양육하시고 예수님에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져서 이런 관계가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열매가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예수님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양육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라면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시란 말이죠. 자, 하게 하면 그래서 그 목적이 뭐를 세우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뭐를 세워요? 몸을 세우려 하시면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의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각 성도 하나하나가 다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형의 건물의 조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한국교회가 잘못 가니까 무교회주의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목사도 필요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역할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도 극단적으로 자꾸 머리로 사상으로 얘기하니까 자꾸 이 성경에 쓰여진 의도대로만 가면 다 그 해결되는 건데 머리로 자꾸 계산하니까 극단에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예, 교회 자체를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필요 없으면 누구나 다 나와서 뭘 하는 거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각각의 역할이. 근데 이게 잘못되어서 높낮이를 자꾸 얘기를 하고 뭐 평신도 뭐 목회자 자꾸 이런 쪽으로 구분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성경대로 그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어야 돼요. 교회 조직을 자꾸 키우려고 그러고 다른 쪽으로 어떤 운동, 일, 사역, 헌신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 교회가. 그래서 이 십자가 밑에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도요 집사요 돼 있어도 예수님과 연결돼서 전달되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양육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져서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드려도 예수님에 의해서 연결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목회를 했으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면 동일한 역사로 사람의 목사가 신방하고 관리하고 어떤 조직이 신방되어 이런 조직이 필요 없다니까요. 남성계, 여성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니까요. 사실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 그것을 키우고 양육하고 현장에서 하시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면 돼요. 예수님만 존중하고 각자가 다 예수님 인정하고 다 예수님에 의해서 갈 길을 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 현대여성,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해가 많으니까. 아직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중매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하시거든요. 2장 18절이에요. 현대성경. 이제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모두 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업에 따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나 다 한 성령 안에서 뭐가 되어져요? 같은 지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게 교회라니까요. 한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 같이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있지만 영적인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같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 성경적으로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는 낯선 나그네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냥 예수님 믿고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같은 지체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너는 족보가 그렇고 너는 꺼먹고 이거 큰일 난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불러 모아 주셨으면 그건 예수님 한 가족인 거고 그 교회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든든히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건물이나 조직의 확장이 아니라 건물 지어놓고 성전에 이게 아니라 이건 다 큰일 날 일들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갑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물이에요? 아니죠? 나와 있잖아요. 지체로서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자가 다 발의 역할이든 손의 역할이든 입의 역할이든 다 각자 다 예수님의 그 역할에 따라 동등되게 다 역할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교보제가 되어주기도 하고 서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목적은 하나, 누구를 닮아가는 거. 그렇죠. 예수님 닮아.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예수님 원하는 성경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다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종교화 시켜놔버리니까 이름만 교회지 내용은 교회가 하나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네가 크니 네가 잘났니 뭘 많이 했니 이건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도 성경적인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적인 교회는 분쟁이 없다니까요.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니까요. 높낮이가 없다니까요. 누구 바라보기 바빠요? 예수님 바라보고 누구 속을 쳐다보기 바빠요? 내 심보 바라보기 바쁘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이게 실제의 사건이 교회인 거예요. 이걸 일반 종교적인 교회에 어떻게 써먹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엉뚱하게 이용해 먹잖아요. 여기 봐라, 다 봉사하는 거 나오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 주방 봉사하고 차량 봉 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잘못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근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주방 봉사하다 왜 맨날 싸우고, 안내 쓰다가 맨날 싸우고, 누구는 꽃꽂이 하는데 왜 나는 이냐고. 이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다 그렇지. 그건 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 그건 세상 이론이고요. 그럼 성경을 뭐 하려고 봐요? 도대체 성경을 왜 믿냐고요, 그러면? 성경이 안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목적대로 가면 그런 일이 안 나와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열매를 안 맺혀지는데도 왜 거기에 속아서 목사의 종이 되어지고 이 조직에 매여가지고 그 안에서 차별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차별이 제일 많은 것이에요. 헌금 때문에 차별도 많고 능력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차별이 많고 그래서 막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하늘에서 상이 많다고? 그러면 자기 자식 갖다가 시키지. 목사들 갖다가 봉사시키고 그렇게 같으면 자기 부인 갖다가 저기 교회 화장실 청소 시키지요. 왜?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말이 안 맞는 소리. 성경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다 부자도 양반도 쌍놈도 다 교회에 와가지고는
옛날에는 양만 쌍놈해갖고 이놈 쉽게 그러다가도 예수님 만나갖고 다 은혜를 받아서 야 그게 뭐 필요 있냐 우리는 같은 가족이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서 다 누구처럼 달라져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래서 서로 이게 교회라니까요. 건물 자꾸 건물 세우려고 그러고 헌신시키고 예? 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었어요? 그 성전부터 물으셨잖아요. 이제 아니라고. 아니라고.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 싹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냥 로마를 통해서 싹 쓸어버렸잖아요. 그거 막 숭상하고 있을 때. 옛날에는 거기만이 예배 장소였었어요. 근데 싹 바꿔버리셨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지금도 또 다시 또 건물로 돌아가려고요? 그거 짓는데 뭐 헌신하고 신경 쓰고 머리 빠지고 예? 성도들 빚내고 성도들은 그러다가 교회 이사 가면 꽝이에요. 그 사람. 그 교회 나오면 꽝이라고요. 13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건 뭔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 자리 그 자리에 지켜서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는 그거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것만으로도 그거는 예 역할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그거예요. 그건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예.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예. 성경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네. 다른 얘기 아무리 들어봤자, 아무리 뭐 성경을 쓴다고 되는 게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근데 필사한 사람이 대단하게 믿음이. 1년에 막 몇 독씩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그 자체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잘못 접근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삶이 바뀌지 않아요. 인격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인격이신 그 예수님을 진짜 알 때 성경의 한 구절만으로도 모든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다 몰라도 돼요,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순간 이거는 네. 그분이 진짜 진리고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실체가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사실은요. 잡다한 지식으로 머리에 꽉 차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순해져요. 오직 봤더니 오직 누구밖에 없다. 누구다? 예수님만.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존중하고 그분만 목적하고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딱 요거 딱 하나 그거 알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결론은 예수님으로 그렇게 됐구나. 그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 다 예수님에서 이렇게 됐구나. 나도 또한 누구면 되겠구나. 예수님은 되겠구나.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게 가게 돼 있어요. 책에 빠지지 않아요. 책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이 연구에 빠지지 않아요. 이거 예수님이 저 안 막아주셨으면 전 진짜 책 연구하다 평생을 끝날 수도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그래서 뭐 안에서 것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공경, 경외. 그래서 영적인 교통 안에서만 성경이 열리게 돼 있고 영적인 교통 안에서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내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까 성경을 몰라도요. 참새는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면서 깨달아진다니까요. 성경을 몰라도 진짜 그 하나님이 다 비주고 뭐 그러는 거잖아. 사실 농부도 지혜 있는 농부는요. 하늘에
바라보지만 하늘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예? 고기 잡는 바다의 어부들도요, 욕심낼 필요 없어요. 욕심내면 큰일 나요. 오늘 바다에서 주는 막 이거 안다니까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잘못 믿는 인간들이 크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냥 저 사람 거 빼뜨려서 놔주시고 저 사람 떨어뜨려서 승진, 이런 거 갖고 기도라고 잘못 가고 맨날 밤새도록 부르짖고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그런 악한 마음에 심보가 달라지고 없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끝없이 그것을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을 통해서 쭉 써놓은 것이 그걸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 마음. 그러면 심령이 새로워져서 예수님 마음보가 달라져서. 예, 우리의 마음보는 뭔데요? 자, 마가복음 7장을 보세요. 성경을 겸손하게 대해야 돼요. 그냥 내가 눈 뜨고 머리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 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과 의도와 동기를 제대로 된 눈을 떠서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주실 때 거기에 첫째는 이렇게 교회 머리를 중매자를 통해서 저는 이게 의미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혼자 그럼 성경 연구하죠. 산에 들어가서 혼자 믿죠. 뭘 다 감동받는데 뭘. 그죠? 예. 다 많은 제사장인데요, 뭐. 근데 아까 그 조직에 의해서만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나 혼자는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요. 이걸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잘못 이해하면. 무교회주의가 되면 안 돼요. 역할이 필요 없다고. 각자 다, 아니, 감동 못 받아요? 성경 보면 감동 뭐 그러고 와서 뭐 본인이 한편 뭔가 사람들이 구역 예배할 때 막 못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각자 성령을 통해서 알아서 다 이렇게 나눠주심을 따라 뭘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세우는 이 교회 부분은. 아, 이건 뭐, 중학교 2학년도 조금 가르치면 가서 설교 몇 마디 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운 그 역할에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죠. 수도꼭지에다 다른 거 집어넣으면 물이 안 나와요. 그거예요. 모세가 있었지만 아론과 미디암도 가차 예수님 감동받고 다 했잖아요. 역할이 있었다고요. 높낮이가 아니라. 그건 무너뜨리려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근본주의자들 뭐 지방교회들 그럴싸하죠. 아주. 예. 형제님, 성경 형제 맞으니까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이 나와서 이거는 조심해야 될 일. 분명히 아까 성경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곧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아니라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이게 다 누구의 마음보예요? 우리의 마음보예요.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마음보. 마귀의 종로를 탈 수 있었던 마음보. 이걸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의 기록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밑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보는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은 오래 참으세요. 온유하세요. 시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뭐 하는 것이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 써놓은 거예요. 예, 예수님의 생각을 써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뜻을 써놨는데 그것을 내게 하나도 적용하지 않아. 성경은 그렇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냥 말씀하고 관계없이 오늘 설교 듣고 깨달은 것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고요. 성경을 보는 게. 설교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제대로 예수님께로부터 딱 오잖아요. 뭔가 삶의 현장에서 뭔가 벗어나려고 할 때 찔림이 와요. 사모님 그죠? 막 찔림이 오죠. 옛날엔 본능으로 딱 하고 그냥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너 그 심한 말 한 것 같아. 이렇게 마음,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고 지적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의도대로 그대로 그냥 전달만 하는 거고, 스피커처럼. 그거에 대한 역사는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각자 역사해야 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진짜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그게 돼요. 근데 알고 다 가르치고 뭐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그 많은 지식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삶의 현장에서 떠오르지 않아요. 예. 멋대로 살아요. 성경은 그렇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냥 막, 그리고 회개하면 뭐 다 성경을 그냥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해요. 이 말씀 잘못 말씀하다가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걸 잘못 해석하다가는 기도만 해야 하는 거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큰 함정일 수 있어요. 사단이 이걸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볼게요. 23절이 아까 에베소서 4장 23절. 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 만드는 곳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25절이에요. 예수님은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만 거짓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교회에 나가요? 예수님과 연결되었어요? 양육되어졌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어요? 알아요? 그럼 내 속에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거짓이 없어져야 돼요. 이 자꾸 찔림이 생겨야 돼요. 예. 예수님은 거짓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나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변하는 열매를 너가 봐라. 그래서 성경을 써놓은 거라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원하심이,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이걸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돼야지 내 자식이 맞고 이렇게 돼 새 사람 된 거야 라고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는데, 예수님께 제대로 연결돼서 제대로 양육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그것이 내 마음에 각인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마땅히 이래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이걸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걸 진짜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진짜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의 의도와 자기 목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런 거는 그냥 흘려 떠내려 간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걸 이상 별로 은혜 받지도 말아야 될 그런 것에 막 내가 너를 무슨 이상한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위로받는 성경 구절. 큰일 납니다. 그 함부로 보다가 그렇게. 그걸로 잘못 위로받으면요. 그 무너질 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너짐을 통해서 누구를 향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향해 가야 했는데 자기 멋대로 위로를 받네 거기서. 목사들이 사탕 발림해가지고 싹 인간적인 얘기해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어떤 땐 상처에 소금도 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록된 그것에 벗어나는 것들이 내 속에서 나타날 때 여전히 나는 그럼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나는 큰일 났다 이러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찾자고, 내가 그분이 아직도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아주 쉬운 원리라니까요. 이 부분이요. 너무도 쉬워요. 사실 진짜 쉬워요. 새 사람 되어서 그 열매 맺어 가기라는 건. 이런 것.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원하심과 예수님의 뜻을 써놓으시고, 그래서 마귀적인 요소로 우리가 살았던 그런 요소들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그런 요소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 양육일지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다. 그것에 내가 초점을 맞춰줄 때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떤 현장에 탁 할 때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내가 왜 이랬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만 되어져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그분이 내말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만 예수화 되어질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노력과 수고로 안 돼요. 이거는 새벽 기도, 무슨 기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교만이고 악한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그걸로 안 돼요. 내 수양으로 안 돼요. 제가 주일날 얼핏 설명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예, 오늘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베이직이 깔려서 그리고 이것들이 읽어져야 그냥 팍팍팍팍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냥 맨날 보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로 그냥 딱 되어지면 아 맞아 내가 참새도 그렇지 당연하지 내 집에 키우는 고양이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죠? 먹이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먹어도 하는데 그렇지 예수님의 아버지 내가 왜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이게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이렇게 수없이 읽었는데 야 이거 하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왜 내가 그거 원망하고 그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데 또 그거는 안 되는데 뭘 찰떡같이 믿는다고요?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사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못 맡기는 신뢰가 안 되는데 천국은 아주 그냥 세뇌돼가지고 무조건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놨으니 예수님 앞에 가면 뭐 한다고요? 당황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하는 마음의 자세 이게 참 이 부분을 하여튼 다 이걸 깊이 있게 자세하게 다 이렇게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위험한 요소도 생기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나중에 정말 많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보는 게 중요해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감동하실 때 내 목적으로 보려고 그러지 말고요. 내 목적으로 성경을 뒤지면 참 위험해져요. 어떤 순수한 동기라 할지라도 이건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꼭 어떤 때는 책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과 교제가 되어야 안 돼요. 성경 기본 아는 지식 안에서도 예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니까요. 지금 그동안 들었던 그 내용만 제대로 소화해도요.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 심령에 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존중에 대한 그것들이 아직 내 마음에 이것들이 제대로 연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계속 뭘 자꾸 많이 알아야 되고 막 이것을 좀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자꾸 그 지식이 아니니까.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